아가서 2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새겨져서 남은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두 번이나 이렇게 지칭되어지는 구절의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함께라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가장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함께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또 외롭지 않다라는 강하고 정겹고 아름다운 좋은 이런 의미들, 되도록이면 다 함께라는 단어를 그렇게 우리가 떠올릴 때에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쓰여졌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그것을 먼저 자기가 먹은 다음에 함께 있는 그 남편의 그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부는 함께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한의 구성체는 바로 남녀 간의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라면 이 함께라는 단어에서 서로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라는 구절은 3장 12절에 그렇게 등장하는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불순종했느냐 이야기할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그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변명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담이 자기의 아내 하와를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게 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때 부부라는 것은 둘이 하나 되어 함께 되는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저도 이런 말씀을 하냐면, 가장 우리가 최소한에 다니는 부부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들은 그 몸 안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의 신체로 바라본다라면 교회는 바로 우리의 신체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모든 각 손과 발, 코, 입, 눈, 이렇게 각 지체의 역할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곧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의 몸에 나는 이게 정말 필요 없어. 손가락 이거 하나 왜 필요 있지도 않은 게 왜 여기 있어?
여러분들이 내 몸에서 일부를 그냥 떼어버릴 정도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손톱 하나를 받아보더라도, 발톱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아마 어떤 큰 충격 가운데에 손톱이나 발톱이 빠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손톱이 길어져서 매일 그것을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손톱은 왜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서 저도 뭐 창문을 갖다가 모르고 이렇게 창문을 대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모르고 문을 쾅 닫아가지고 손을 콱 찌게 되니까 새까맣게 손톱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손톱이 빠지게 되는데 손톱이 빠져서 그 안에 새로운 손톱이 이렇게 새살이 딱딱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새살이 다 돋기 전에 손톱이 빠져버리니까 몸만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 아려하는 그 아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발가락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바라보는 것처럼 발가락이 내 생각대로 다 움직여지지 않는 발가락이 있어요. 엄지나 뭐 검지나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데 특별히 새끼 발가락 같은 경우는 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상처 가운데서 그 발가락 하나를 그렇게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발가락 하나가 절단되니까 몸의 중심을 잡는 게 그만큼 또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몸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각양의 여러분들의 같은 삶이 있고 그런 우리의 영혼들이 모였을 때에 아이 저분은 정말로 있으나 마나하다 이런 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한 몸으로 이룬 믿음의 지체요 공동체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섬기며 아름답게 교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당한 우리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당연히 각 지체들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몸에 따로 떨어져 버리면 그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지 그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마른 장작처럼 돼서 불쏘시개로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룬 믿음의 전쟁에서 아니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하겠다. 나는 여기에는 못 있겠다 하고 떨어져 나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떨어져 나갈 때에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세우신 이 등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하여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곧 교회 공동체의 일들 가운데 교회 일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나누며 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최근에도 어떤 뭐 그런 뉴스가 하나 뜨더라고요. 무슨 공기관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님이 뭐 부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부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돈 1,000여만 원이 넘게 그렇게 부주돈을 받게 됐는데 막상 찾아가서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다가 바라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이야기했다. 이거 사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변명하는 것은 나 작은 아버님도 나의 아버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올린 것이다. 그래서 뭐 노조에 가입도 하는데 노조에 뭐 공지 알림판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상당량의 액수를 부조금을 그렇게 받아서 이 일들이 공개적으로 공론화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사기죄로 그 공무원직도 잃어버리게 되고 벌금형도 그렇게 다 받았던 돈도 다 돌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요즘 뉴스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기업의 일들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어찌 보면 금전이 오가는 이런 부분 정도로만 생각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바라보면 가장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게 필요로 하는, 또 특별히 장래의 어떤 일들 가운데 이게 그 유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며 또 위로하기를 가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발걸음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 가운데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 일들을 나누며 나갈 때에 이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로 믿음의 지체들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늘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나 우리끼리 어떤 그런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된 우리들을 함께하게 하신 것은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바로 이런 모임이라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고 연합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가장 선한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같이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일들을 위하여 같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갈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 바라볼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바라볼 때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지체들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에요. 그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일들, 그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끼리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과 우리가 별개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주님도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자 바라고 원하시는 이 믿음의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 일어서서 함께하여 주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아가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아가서라는 짧은 장이지만 이 짧은 장이 성경의 정경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사랑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또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무슨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겠느냐.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의 일들의 이야기를 나타나는 이 아가서는 정경으로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세워져서 66견의 성경에서 빠질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의 먼저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표현이 바로 아가라는 의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가 바로 아가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아가서의 저자는 누구냐?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으로 되어 있고, 그 상대는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런 일들로 성경의 아가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어떤 절절한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아니 왕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여인과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쉽게 말하면 연애편지와 같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정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채택되어진가는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과 믿음에 택함받은 성도 간에,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왕의 위치에서 술람미 여인은 전혀 그 왕과 함께하며 나갈 수 있는 신분의 격차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 술람미 여인이 먼저 솔로몬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먼저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다가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도 정말로 부러울 것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의 그 절절함의 사랑을 이 아가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의 관계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의 발로로 채택된 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또 생각해서 한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전도하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먼저 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을 또한 교회로 인도하며 나가는 것, 우리가 심의하는 전도하며 나가는 것을 바로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나아가는 충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풀러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남녀 간의 일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나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리고 어떤 자리가 미련한 일들 가운데 결국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가, 이런 일들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걸 바라볼 때에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가 그저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과의 그런 사랑의 모습,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가서를 한번 다시금 읽어보세요. 그럴 때에 절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에 바라보게 되면 사랑에 빠진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푸른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에 바라볼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얘기하는 일들 속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등대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곧 이것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관계 속에서 같이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또 힘을 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리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 그 축복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믿음에 지체된 우리들 또한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함께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같이 힘을 합하여 이루어나가는 자리,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오늘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하며 동참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으로 화답하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렇게 연합하여 주의 일들을 일어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여인을 사랑하는 이 남자가 함께 가자고 하는데 왜 함께 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곧 야, 이제 일어나자. 이제 일어날 때다.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에 쭉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겨울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여기 겨울이 지났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겨울하면 뭐 하얀 눈을 생각하고 뭐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시대 가운데 이 겨울이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죽음의 땅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의미로 비도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이 비가 그쳤다라는 것은 겨울비처럼 더 무겁고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그 인생의 시간들이 이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숨 죽여야 할 때,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그 모든 시기가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고 이제 봄 같은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열매 맺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니 이제는 함께 일어나자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자. 야, 힘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즐거움이 만끽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자. 은혜를 누리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고난의 역경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고심하며 나아가는 고난의 역경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다. 비가 그쳤다. 이제 향기가 남발하는 아름다운 시기가 이제 도래됐으니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 아직도 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고난의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고난의 자리 가운데 그냥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두움에 그 걱정의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사단의 송사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자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리 가운데에 언제까지 쉬어야 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일으키니 일어나서 함께 나와 가자. 나와 함께 감을 통하여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피워야 하는가?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같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꽃을 뭘 얘기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영혼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지금 육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는 죽은 자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런 강력한 표현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권세가 있다. 지금 내가 힘이 있다. 지금 내가 명예가 있다. 지금 내가 남부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주님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남은 인생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 가운데에 그걸 알지 못하고 다른 막질하며 나가는 지금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 바라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런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거기에 들켜지고 살아서 정작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간다라면 이후에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의 그 모습과 같이 동일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작에 이런 자리를 누가 나한테 알려줬으면 내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또 풍족함으로 창고를 갖다가 야 소출이 이번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서 이제 즐길 날만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온전히 즐겨야 되겠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라고 한다라면 네가 그렇게 모아놨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에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나아가느냐?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한순간에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누구도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이냐, 마치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나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두려워 떨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가 말할 때에 나는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졌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 영혼들에게 정말로 나사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러면 그들이 깨달아서 오지 않을 것. 여기에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정말로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 부자는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가족의 사랑을, 친구들의 사랑을, 지인들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그들만큼은 여기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반대로 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 것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이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나만 즐거우면 되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가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사에 말하게 되면 엘리사의 그런 일들 속에서
아람 군대들에 완전하게 포위가 돼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갑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까지도 그렇게 삶아, 그래서 그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워나가는 이런 처참한 몰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성 안의 사람들이 뭔가 먹을 것을 줘야 겨우 그 생명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성 밖 가까운 곳에 그렇게 위치해서 그 성에서 뭔가 음식을 그렇게 줄에 매달아 드리면 그걸 갖다가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며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에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을 지경 가운데 있는데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까지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굶어 죽으나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좀 구걸을 해서 거기서 주는 그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먹으면 다행이고, 거기서 죽거나 굶어 죽으나 거기서 죽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진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먹을 것이 진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정신없이 먹을 것을 막 퍼먹습니다. 배가 막 불렀어요. 배가 부른 다음에 생각난 것이 이제 재물들이 눈에 보입니다. 재물들을 갖다가 다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의 행위가 옳지 않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다라고, 우리가 만족하다라고 있는데, 지금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의 민족들이, 내 가족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배부르다고 이렇게 지금 만족감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고 그 하늘나라의 처소에 들어가는 은혜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쉽게 말하면 맛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새겨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 뭐야 몰라도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과 곤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것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혼자만의 어떤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의 자리 가운데 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믿음의 어떤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런 누군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는데 큰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저 스스로의 어떤 삶을 바라보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없었다라면 진작에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또 체험케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이제는 그래도 좀 믿음이 생겨서 뭔가 어려운 생기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이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는 더 좌절하거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상적으로 바라보더라도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인데, 나만 이런 유익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에이, 딴 사람들이야 뭐 자녀들이야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나간다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해서 그 자녀를 갖다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기를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자 놀이를 하며 나갈 때 누구를 뭐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업의 총수였어. 그래서 당신을 특별히 알려줍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뭐 한 달, 두 달 받다 보니 이자 돈이 막 딴 데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막 찾아갑니다. 친척들한테 아이고 여기 갔더니 막 이자를 갖다가 딴 데 뭐 3%, 2%도 안 되는데 여기 10%, 20%씩 줘. 같이 한번 투자하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것이 사기를 통해서 같이 막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들. 안 좋은 일들에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아이고 이거 나 혼자 이렇게 이득 취하면 되겠어? 아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야지. 이렇게 나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또 뭐라고 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된 것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막 열광을 하며 나가지만 정말 진실된 것은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그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의 사명이에요. 나 혼자만의 구원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 가운데서 명령이라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또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며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우리가 가서 선교일들 가운데 통참하며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것, 기도로 같이 동참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물질로 재정으로 후원해서 나가는 일들도 같이 그 선교일들 가운데 통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나를 향하여 기도해라.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임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에 처소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또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합심한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동일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어떤 믿음의 지체들을 놓고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도구기도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그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 하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적으로 등대교회에 많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여 주셨어요.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자리, 그게 바로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좀 나는 부족하다. 난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나 하는 분일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소망을 품으시고 가장 질된 마음으로 아뢰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학생부나 또 아이들에게나 또는 믿음의 초신자들에게나 항상 말할 때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 그대로 그냥 대화하듯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 가운데에 주기도문의 어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다시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하며 나가는 이런 어떤 기도의 기본적인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보다도 하나님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마음에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처음에 어린아이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응애라는, 나 지금 막 소리만 울기만 해도 부모님들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모유를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다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모를 때에는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이래서 내가 너무나도 상황 가운데 어려워합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갓난아기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또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육하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게 기도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뜻에 또 귀를 기울여 나가는 것, 이게 기도의 자리인 것이구나,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또 일어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의 신앙의 연전은 엄청나게 오래됐지만 정작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있다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그냥 애기구나, 이게 아니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젖먹이 아이처럼 그렇게 징징대기만 할 것이냐, 이렇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측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성한 음식을 갖다가 이제는 모이만 먹을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집어넣어도 그걸 잘 씹어서 소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의 자리 가운데에 성장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등대교회가 그렇게 지금도 성장되어져 왔지만, 더욱더 주의 일들 가운데 어떤 단단한 고난과 역경을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거기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리가 아니라 넉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특별히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특별히 제자들, 또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좀 거기서 같이 좀 기도하자라고 얼마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한시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준비하셨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이겨나가셨습니다.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자는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던 제자들은 결국에는 그 정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뿔뿔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흩어지며 나아가는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발걸음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게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안타까움입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바라보게 되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에도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소리를 듣고 싶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듣고 싶구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구를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봉사의 꽃을 피우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각 기관의 일들,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혼자 하면 힘듭니다. 교회에 어떤 우리가 청소를 하며 나갈 때에도 가끔씩 혼자 오셔서 이렇게 하실 때 있으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어요. 뭐 특별히 어떤 걸 말해보면 어떤 물건을 갖다 조립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혼자서 누가 이렇게 잡아주면 뭐 드라이버를 갖다가 조이든가 나사를 조이든가 이럴 때 할 때가 수월할 텐데 혼자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발가락으로 뭐 그걸 지지대를 삼아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저럴 때 진짜 옆에 누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헌신하며 나가는 일들도 혼자 그냥 감당하면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한두 명 같이 함께하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수 있고, 뭐 최근에도 어떤 프로에서 또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서 청년들이 김장을 하며 나가는데, 김장에서 막 이제 버무리면 막 나가는 거예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아시겠지만 뭐 김장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특별히 버무리고 뭐 이거 하는 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뭐 깔깔거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도 할 만한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막이 뭐라 깔리느냐?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걸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칠 겁니다. 그러나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뭐 저희들도 뭐 김장할 때 또 바라볼 때에도 그거 하나 하면서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버무리고 저건 뭐 배추를 속을 덜느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게 하면서 깔깔거리고 즐거우면서 일을 하면, 일이 힘들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똑같이 힘들지 몰라도 그 모든 일들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심리학자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고통을 견딜 수가 있을까. 그래서 텅 빈 강의실에 차가운 물 양동이에 얼음을 넣어가지고 그 차가운 물, 그 양동이 하던 물에 발을 이렇게 담궈 놓고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걸 시간을 걸었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친한 친구하고 같이, 혼자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양동이에 똑같은 얼음에 친구와 둘이 그렇게 같이 있었더니 버텨내는 시간이 혼자 그렇게 견디는 시간에 2배가 넘도록 그렇게 버텨나가더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조금만 버텨내자, 이렇게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고통을 갖다가 같이 감내하며 나갈 때에도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그래서 코로나 일들 또 뭐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번에 뭐 홍수나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 어떤 기물들을 이렇게 다시 빗물에 진흙에 젖은 걸 싸시면서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고통받는데요. 이 말이 딴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덜렁 고통받는다? 아마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나만 고통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정말 아픈 것 자체도 아픈데 그 아픔 속에서도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그 마음이 위안이 되어져서 힘을 더 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쳐나가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 가운데서 다른 건 없어요.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봉사일들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꾸 힘든 일은 난 안 하겠다 빠져버리게 되면 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을지라도 같이 있기만 해도, 옆에서 대화만 나눠줘도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행기를 타면 빠르냐? KTX를 타면 빠르냐? 그게 아니라 가장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야기하다 보면 4시간, 5시간 되는 거리가 벌써 도착할 때 됐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빨리 뭐 900km가 넘게 1000km가 넘게 그렇게 비행기를 가지만 언제가 4시간, 그 4시간을 5시간을 보통 우리가 뭐 동남아나 이렇게 가더라도 그 거리도 힘들어요. 더 자는 사람들 아무리 자고 해도 그 비행기가 덜컹덜컹하고, 근데 옆에서 이야기하며 나간 사람은
어느 순간에 도착할 때가 됐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통행하며 나갈 때에 특별히 믿음의 시체로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세워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영혼을 살리며 나가는 전도의 꽃을 피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과 봉사의 일들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넉넉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 주님께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의 맡겨진 일들을 같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함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특별히 등대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모든 기간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고 그 기쁨을 배가시키며 나아갔던 이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에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까지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을 헌신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나 몰라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힘을 합하여 연합함을 통하여 힘을 내어 넉넉함으로 맡겨진 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같이 힘을 내어 붙잡고 고난의 역경의 시간들을 다 스쳐 지나며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